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지만 좀 더 다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35절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아름다운 지경으로 들어간다.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미가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이 점입 가경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또 이 점입 가경이라는 단어를 조금 응용해서 이 말씀 제목을 점입 추문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점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들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 또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죄인됨의 현실을 가진 우리의 영적 현실을 생각하자면 점입 가경이라기보다는 전입 추경일 수 있습니다.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불편해지고 추해지고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내용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은 이 전입 가경과 구조는 비슷하나 내용면에서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의 관점과 멀어지는 전입 추경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 전체 내용의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14명의 사사가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4명의 사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전반부 즉 사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갈렙이라든지 뭐 온니엘 이 또 뭐 다른 어떤 삼갈도 있었고 에훗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사사들이 얘기하는 어떤 자질적 면에서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또 혹은 그런 어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해 재산을 가지고 그런 어떤 불편한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더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갈렙이나 온니엘을 보자면
참 하나님의 사람답고 쓰일만하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기감 모범예로 보일 만한 그런 사사들, 비단 뭐 삼갈이나 에봇이 등장하지만 그런 어떤 인간적 연약함이나 자질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기드온이라는 분명한 이 사사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쭉 보면, 그들 보면 얼마나 많은 결함이나 얼마나 많은 문제점, 뭐 예를 들면 30명의 아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야일이라는 사사는 아들 30과 30개의 개인 성읍들을 두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들 30은 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많이 놓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뭐 이해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개인 성읍, 자기 성읍 30을 둔 이유는 뭘까요? 또 이따라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지만, 잡류들, 나쁜 부류의 사람들과 지냈다는 이야기, 또 잘못된 그릇된 서원을 인하여 자기 딸을 산채로 희생시켜 바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입산이라는 사사는 자기 아들 30을 두어서 그들을 위하여 타국의 여인들 30명을 데려와 결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 30도 타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사사라는 사람이. 또 압돈이라는 사사는 아들 40과 손자 30을 두었는데 그들이 다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나귀 한 마리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재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다가 기어이 그 이방 여인을 좋아한 것 때문에 자기도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런 자질면에서의 그런 결함이나 문제가 등장하는 그런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점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더 의미가, 내용이 더 부각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점점 더 축소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기드온이 딱 그 중앙점에 있습니다. 기드온, 그가 쓰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음이 없었던 그가 믿음이 생기는 은혜였죠. 그렇죠. 정말 믿을 수 없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믿기지 않아가지고 몇 번을 시험을 하고 몇 번을 확인하고, 양털에 이슬, 양털 말고 땅에만 이슬, 뭐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몇 번을 믿지 못하는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또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가 또 그 인원들을 줄였다가, 그 모든 일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하셨냐 이거예요. 믿지 못하는 기드온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순종할 수 없었던 자가 순종하게 되고 믿을 수 없었던 자가 믿게 되는 그 은혜를 기드온이 보게 되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분명한 그 승리,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기드온 그 자기 자신의 그 약점의 지배, 연약함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셔서 믿을 수 없는 자가 믿게 되었고, 순종할 수 없는 자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해 쓰임을 받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동행의 기회가 되었을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내면에 변화가 없어서 쓰임을 받았지만 버려질 위기,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쓰임을 받았지만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그래서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과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이 이 기드온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판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도표는 이렇게 역비례합니다. 이 도표는 역비례하죠. 점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의 자질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점점 축소된다면, 반면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삶을 내어드리는 그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 소견이라는 관점에서는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갖가지 병폐들을 만들어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따르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을 따라 가버립니다. 점점 그것이 확대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쫓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역반비례하죠. 하나님 그분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래서 그분의 귀한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을 받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지럽고 문제 많고 결함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주시지만 하나님 그분 한 분의 뜻이면 충분해야 될 자들이 점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사사기 전 후반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고 그 내용을 보게 되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 8장 끝나면 이제 9장부터는 정말 당혹스러울 만큼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편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울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추악해져 가고 점점 더러워져 가고 점점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라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불편할 만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은혜와 능력은 언제든 어느 때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나란 존재가 내 내면의 변화 없이 쓰임만 받기만 한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과 관계없는 타락한 내 연약함, 내 부족함으로 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구원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지만 그 열매는 아직 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열매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뭔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열매의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분께 용납되어져서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구원은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열매로 우리의 나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타락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행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도 내 인간적인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귀신을 쫓은 거 감개치 않고 온갖 기적을 나타내는 거 전혀 감개치 않은 거, 복음을 전했다 혹은 뭐 기적을 나타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나와 관계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갖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되고,
잠시라도 하나님 그분을 기억함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은혜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갈 것이고, 아니면 내 삶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인생길을 내 방법대로 걷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랑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듯 사랑을 나누듯 그런 기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듯 그런 찬양, 내가 목 놓아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이 없다면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내어 쫓고 이기게 될 것이니까, 그 사랑이면 충분한 자는 매번 달려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능력인데, 그런 어떤 세상살이에 집중하고 파묻혀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가 벌벌 떨며 그 세상에 묶일 수가 있다는 것을 늘 염려하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이 전성민 교수님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참 이 귀한 책을 제가 사사기 강의를 통해 늘 보게 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처럼 의심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세우심, 그리고 세우신 자리에서의 감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전적인 인도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일을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자가 순종하는 은혜, 그 기도원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세움을 받아 쓰임을 받았지만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성화되지 못한 내면의 문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고요. 그 큰 역사를 보고서도 신앙이 뜨겁지 않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지금은 안 그렇던데 예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의 오촌 조카니까 저하고는 뭐 육촌지간이라는데 뭐 촌수는 없죠. 뭐 저희 아버님 표현으로는 너그 외가는 사촌 이하는 다 개촌수로 보면 된다. 저희 아버님 항상 그게 조금 드릴 때는 거석한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저하고 나이 동갑인데 이제 2달 빨리 태어났고 또 우리 어머니의 사촌 오빠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만날 때마다 형이라고 부르라는지 제 어린 시절에도 얼마나 그것이 치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어릴 적 기억에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항상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몸에 6살, 7살 때인가 뭐가 생겼냐면 이만한 이 움푹 피부에 들어가는 이 욕창 같은 것이 생겼어요. 당시에 그것이 무슨 병인지 모르고 제가 봐도 그 피부만 봐도요 옷을 입지 못해요. 왜냐하면 닿기만 해도 너무 아파하고 또 하얀 곰팡이 같은 게 살에서 피어나와 있어요. 막 썩어들어 이런 것들이 막 온몸에 막. 그러니까 이 친구만 오면 온 집이 시끄러워요. 막 그래서 막 갔으면 좋겠고 밤새 웁니다. 몸을 자기가 뒤척이가 자기 몸이 어디 닿으면 막 아프니까. 그래 매번 오면. 그리고 우리 집에 왜 오냐? 집회는 우리 교회 집회는 와서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제 어릴 적 기억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참 기도 안 했는데 제가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낫게 해주셔서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뭐 오면 대화도 안 되고 뭐 서로 어린 데다가 제 어릴 적 기억에. 그런데 어느 날인가 또 왔어요. 참 또 못 자겠네. 뭐 어릴 적 생각에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학교를 갔고 그 친구는 아마 어느 집회를 갔던 것 같아요. 저녁에 왔는데 아침에 봤던 이 점들, 그 많은 것들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어떤 권사님 집회에 가서 기도로 치유를 받고 깨끗이 치유받고 와서 제가 보면서 와, 저도 제 어릴 적 기억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침까지 이런 것들이 막 온몸을 덮고 있었는데 저녁에 오니까 깨끗이 나음받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음받은데도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저런 것들이 지옥 가는구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 대놓고 네 같은 것들이 지옥 간다 내가.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 생각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 했지만 관계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감사하게도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미국 갔다 와 보니까 지금 매주 제 설교를 자기 자식들하고 듣고 있어요. 이제 그또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뭐 교회도 잘 섬기고 또 매주 제 설교를 자식들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조카들하고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결혼식 가서 만났는데 그런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너 지옥 가는 거 무서웠던가 보다.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많이 성화됐더라고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아버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의 이제 오빠시니까 뭐 외삼촌이신데 아직도 신앙생활이 안 되십니다. 제가 가서 얘기하면 내가 교회만 안 갈 뿐이지 예수 믿었다 내가. 참 이런 레파토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힘주어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최고봉, 즉 결정은 교회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삼촌 지옥 갑니다. 삼촌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참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뭐 이모 뭐 자기 그 사촌 동생들 많거든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지옥 얘기 한번 모이면요, 제 생각에 평균 한 사람당 지옥 3번은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번을 듣는 거예요? 거의 20번 이상 그날 밤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오빠는 교회에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 이러고 가가지고 나중에 조카가 복음 전하니까 나는 망하지 않는다. 너가 날 위해 기도하잖아. 이런,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감사한 믿음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외적인 어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이 땅을 살아갈 그 능력을 주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은사라는 걸 주시죠. 나의 전인격적 요소와 나의 성장 배경, 유전자적 요소, 또 나의 환경, 상황에 처한 나를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다 거기에 걸맞는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나의 장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인됨으로 인해 그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 장점으로 나타나지만 사람 본연의 타락으로 인해서 약점으로 인해 장점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점이라는 걸 주셨지만은 내가 가진 또 다른 그 약점 때문에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을 좀 세우고 저 사람을 조금 밀어주고 저 사람을 좀 따라가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봤을 때는 세워주는 게 맞고 그 사람의 장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밀어주는 게 맞는데 라고 말하면서 졸졸졸 뭔 얘기합니까? 그거 안 돼 이러면서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그 장점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장점은 항상 약점으로 인해 저평가됩니다.
장점은 항상 약점으로, 사람은 장점으로 세워지지만 무너질 때는 약점으로 무너집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관계가 나쁘면요, 그 사람 안 쓰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뛰어나고 민첩하고 기동력 있고 결단력 있고 막 일 잘한다 해도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장점은 항상 약점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장점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기능이 나타나길 원하시면서 나의 약점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장점을 가진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 그 장점이 나의 직장이나 사업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든지 간에 그 장점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 속한 조직, 그 직장, 사회, 사업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인데, 그 장점이 쓰임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약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관계,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런 개인주의적 생각, 이기주의, 좀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모르는 거, 좀 사랑하고 견딜 줄 모르는 거, 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 말은 하지 않는 거. 그 마지막 말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그 마지막 말은 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은 때가 되면 성령의 그런 폭발적인 역사와 또한 기회가 되면 반드시 쓰임을 받고 또 쓰임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의 가치는 기회가 나타나면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순간 그 장점은 더 장점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장점이 있구나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그 연관되는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세워주려고 하고, 본인은 부끄럽지만 하도 남들이 막 하라 하니까 세움을 받으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밀어주는 거죠. 근데 그 장점은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세워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장점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나의 약점에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 장점으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무엇이 상처를 만들겠습니까? 내 약점이 상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나의 약점이 다듬어지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격 테스트라는 걸 잘 믿지는 않습니다. 이 MBTI라 그러죠. 이 성격 테스트라 그러는데, 제가 성격 테스트를 이제 공교롭게도 저는 학부 때 이제 심리학을 편입해서 졸업하다 보니까 심리학에 가보니까 하기 싫어도 막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면, 그때 제 성격 이제 연도로 치면 연도로 한번 이제 비교해 볼게요. 1999년이군요. 99년에 그때 이제 성격 테스트 MBTI를 했을 때는 ESTP였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뭐 외향적이다, 뭐 I는 뭐 내향적이다, 뭐 그런 게 있죠. 이런 게 ESTP였는데, 제가 나중에 대학원을 하면서 기독교 대학원을 기독교 교육학을 하면서 그때 또 가니까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과목 중에 있으니까 또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ENFJ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 또 바뀌어요. ENFP로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니 물론 제가 뭐 누구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만, 아니 바뀌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또 사모님 만나서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그 어느 게 좋고 나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해보니까 이상하다. 내 ENFJ인데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끝에 게 왜 바뀌었나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뭐 강요를 당하다든지 억압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바뀌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ESTP의 성격일 때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나는 나다, 건들지 마라, 너가 싫으면 나한테 오지 마라,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저를 건들면 그 인생 자체가 힘들었어요. 제 인생이 아니고 저를 건든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제가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저는 절대로 저를 건들지 않으면 절대로 저도 남을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 걸맞지 않은데도 참아야 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데도 인내해야 되고, 절대로 못 받아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사표를 내면 냈지 그냥 아무 말 안 하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실지 몰라도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이런 거 웃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웃어야 될 타이밍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실 때는 무지하게 모자란 게 많지만 진짜 주님 앞에서 저는 압니다.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저를 이만큼까지 바꿔 놓으셨어요. 정말 얼마나 제가 자비로워졌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또 웃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예전 같아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그 인간을 죽여버리면 제 뜻이 관철되니까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무 부질없다는 걸 알게 하셨고,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로 바뀐다니까. 이렇게 결혼했는데 바뀌더라. 그냥 피해주고, 무서워서 피하나요? 어디 뭐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 기도 한마디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시든지 상대방을 바꾸시니까 이제 이 관계나 어떤 제 자신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또 이제는 제가 그렇게 바뀌어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 약점이 다듬어지고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 약점이 바뀌어지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장점이 쓰임되게 하시고, 제 가진 그 조금이 정말 남들 교회를 위해 유익하다고 쓰임받게 하시니까 거기서 막 힘을 얻으니까, 재밌는 것은 제가 제 약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님이 만지시는 그 부분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해서 제 삶을, 나를 약점을 바꾸어 가시는, 내 연약한 부분을 바꾸어 가시는, 내 모난 부분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제 자발적으로 제가 동의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이 깎이고 깎여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이런 그림을 늘 연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이제 인도에 가실 때에 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았어요. 주인이 끌어가야 되는 하나의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그냥 타이어가 아니라 사각 타이어예요.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 쉽게 잘 끌려갈까 안 끌려갈까요? 그럼 이 사각 타이어를 반질반질하게 동그랗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끌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끌고 다니는 길이 좀 거친 길, 험한 길이 아니면 이게 잘 안 다듬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푹신한 모래라면 이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니까 제가 걸어왔던 제 인생길을 보면 그 상황이나 환경은 굉장히 그런 이게 터프하고 강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런 코너,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고 생각해 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돕는 사람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끌려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 따라 제가 이제 빚어지기 시작하는 게 제가 빚어지기 시작하는,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그림이 항상 이렇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형편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한 팔각형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동그라미 되려면 멀었어요. 아직 여전히 이래요. 다듬어 쓰시려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게 많지만 변화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의 이런 영적 상황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제 삶의 관심사, 제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쳐서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인생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신앙 인물들의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하실 텐데 약점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하나님 그것 자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놓고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드셔서 세워주시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면서 그 사람의 장점이 쓰임받는 걸로 그 사람 장점이 빚어지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약점이 빚어지지 않으면요, 그 약점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아무리 쓰임을 받았다 한들 자기가 가진 연약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해 그가 수치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는 것이, 차라리 그 자리, 그 역사를 감당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아직은 나타내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채,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쓰임을 받았다가 그 다듬어지지 않는 연약함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채 자기만의 영광과 자기만이 그런 추구하는 기호와 문화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수치가 될 것이.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뭘 차고 끼고 이거 메고 다니고 바꾸고, 물질이 주어지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데 그 사람에게 과연 어떤 물질이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해서 물질이든 영향력이든 어떤 가치든 간에 나에게 베푸실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10원 100원이 귀한 줄 알고 1분 1초가 귀한 줄 알아서 그거 자체를 어떻게든 더 관리해서 심을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알며 또한 체계성을 갖추고 계획을 세우며 좀 더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위해 더 헌신하기를 위해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시간관 물질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어떤 영향력의 자리에 세우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그런 연약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세우고 물질을 주고 가치 있는 일을 시킨다면
기도원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를 더 어리석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든다면 오늘 안 주시는 게 은혜 아닐까요? 아니, 안 주시는 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내버리지 않으세요. 망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따박따박 내가 원했는데 안 주어지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주시는 것이지, 관계없는 거면요 덥석덥석 나타나고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냐? 쓰임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 제가 확신하건대 거의 90% 이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나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뭐가 연약한지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늘 두려운 것이 저만 모르는 채 남들이 다 아는 연약함, 당사자인 나만 모르는데 남들 다 아는 내 연약함. 그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행여나 나만 모르는 내 연약함, 내 수치를 내가 내 입으로 드러내는 건 아닌가? 나만 모르고 남들이 다 아는 내 연약함인데 무식하게 그걸 막 드러내는 건 아닌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뭘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모른 채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알아야 돼, 배워야 되면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뛰쳐나갑니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래야만이 무엇을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굳을 줄을 배우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그 말씀과 함께 바로 앞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물론 제가 뭘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못 믿으시네.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이런 얘기하면 다들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하나님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잘났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세우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읽고 우리가 마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함께 갑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했는데 7절 그 앞에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갑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은혜 받은 대로 삶에 적용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사랑하고, 그것이 오늘 가르치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기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두려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성장의 기회를 가질 때에 권위 아래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위가 뭡니까? 대표적인 권위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것이 있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면하고 독려하고 뭔가 가르칠 때는 그 가르치는 걸 따라주는 것이 진정한, 왜냐하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뭔가 앞에서 질서가, 어떤 권위가,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든 혹은 각 기관이든 그 권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을 때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실 것이지만, 잘못된 결정에도 그것이 권위, 하나님이 세웠다는 권위 이후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왜? 그 결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권위 아래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들이 반드시 성숙하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권위 아래 순종하고 순복했던 자들이 나중에 권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따르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며 인내하는 거고, 선생님 말씀에 인내하는 거고, 영적 지도자였던 그 권위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잘잘못이 아닌 최선의 그 결정을 존중해주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나의 약점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역자들은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저 성도의 삶에 저런 어떤 위기, 어려움, 아픔이 저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김없이 그 간증 속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저는 그것이 제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줄 몰랐고 제 방법이 그렇게 틀린 줄 몰랐었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옳은 줄 알고 갔을 텐데,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제 틀린 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동반하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함께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관심, 나란 존재를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으나 세상을 섬기는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종노릇하는 모든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보혈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큰 그릇들, 다양한 그릇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진정한 거룩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거룩의 가치는 내가 쓰임받는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가, 내 생각이, 내 방법이 하나님 그분의 원리와 질서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따르면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면서 빚어지고 다스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그런 이 사람들의 약점들, 죄인들의 모습을 어쩌면 그들보다 더 심하게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영적인 상태, 죄인됨의 상태는 어쩌면 기도원보다, 아니 그 이후의 사사들보다 더 추악스럽고 더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늘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없던 길이 막 생겨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런 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길, 우리는 그런 걸 항상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기를 원하시고, 시간을 관리하는 그 관리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며, 물질 자체가 내 것이냐 착각하지 않고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 그분이 쓰실 것이냐 구별되어지는 삶, 그렇게 관리되어지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든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쓰임을 받고도 버려지지 않는 더 큰 쓰임을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뭔가 외적인 역사, 필요한 일이 해결되어지고 없던 것이 나타나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외적인 역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내면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며 내 생각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며 내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며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음을 알아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결국 나의 최선은 내 실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나의 최선은 나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을 수 있으나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수치와 조롱거리와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 매 순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예배자, 기도자, 깨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밤에 그냥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난 삶 속에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신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신령한 삶의 주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능력을 기대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능력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이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에 시간에 대한 것이나 물질에 대한 것이나 자세나 문화나 습관이나 각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는 내면의 성숙과 변화와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나 자신을 저서 복종시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